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OTT라고 부르죠. 그런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넷플릭스는 이 OTT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종식과 최근의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유흥과 관련된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넷플릭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넷플릭스가 OTT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대단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넷플릭스는 DVD를 대여하던 DVD 대여점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단순한 DVD 대여점에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발전을 이뤄내었을까요? 그들의 성장 배경에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팅스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담은 책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넷플릭스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휴가 규정이 없어서 기간 제한도 없고 휴가를 승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출장 및 경비 승인도 없기에 출장 비용과 경비 또한 모든 비용을 직원이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도 상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결정하고 확신이 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도 되는가 싶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업 문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안에는 완전히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이 넷플릭스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라라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규칙 없는 허점을 이용하여서 넷플릭스에 이익이 되지 못하게 행동하는 직원이나 방만하고 생산성 없는 직원들은 그날로 짐을 싸야 합니다. 정확히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다 느낄 수 있지만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라는 이 원칙은 직원들로 하여금 늘 넷플릭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고 또한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면에서 꼭 닮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작게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잘지에서부터 크게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진로를 갈지, 어떤 전공을 할지,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까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릴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릴 때, 그러한 자유를 통해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났고 많은 말로 권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석 달을 지낸 후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기 직전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해하기로 작당 모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모를 들은 후에 배에 승선하여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에 북쪽을 여행하면서 마게도냐를 통해 걸어서 여행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후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 먼저 도착하여서 먼저 온 형제들과 합류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피해서 걸어서 여행하겠다 결정했던 이 바울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회피하려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난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바울은 불필요한 위험이나 핍박은 피하는 지혜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지 않다면 일부러 위험한 곳에 들어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고난을 잠시 피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바울은 자신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선택하였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떳떳하고 당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잠깐 고난을 피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기 직전에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래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울과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이날 밤 늦게까지 성경 강론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발생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그 떨어진 청년을 일으켜보니까 이미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절하였던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함께하던 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의사였던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20장에서 바울의 여행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해 나가다가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말씀을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핵심이 유도고가 설교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가 떨어진 것의 모든 책임을 유두고에게 돌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졸았기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줘라? 그러니까 떨어져 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어야지 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다가 졸던 사람들도 화들짝 놀라 깨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듣다가 졸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가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유두고에게 있지 않음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던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창틀에라도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풍경과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예배당에 정말 사람이 꽉 들어차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에어컨도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까지 많이 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곳에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등불까지 켜 있었으니 당연히 그곳의 공기는 굉장히 습하고 굉장히 더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겨울에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따뜻한 히터 바람에 꾸벅꾸벅 조시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의 믿음이 연약하다. 야, 어떻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렇게 없을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곳에 앉아 있다 보면 졸음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생업을 마친 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간의 힘든 일을 마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고 또한 덥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있었고 게다가 바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도고는 애초에 졸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유도고가 추락한 이 사건은 바울의 잘못도 아니요 유도고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탓을 하기 좋아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하지만 누가는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음을 아주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두고 사건이 졸지 말고 설교 잘 듣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 중에 한 형제가 숨을 거두었으니 그 비통함과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던 그 은혜의 시간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이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으로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비극하고 비극적이고 애통했던 현장을 오히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두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설교 때 졸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멸시를 받을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처우를 당할지 다 알면서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위로의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하고 힘든 자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 인생의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역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어지럽혔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이 참 더러운데 집을 좀 치워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하다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encouraging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였다라는 것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권하였다는 말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위로하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모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누구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세계를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하셨고 돌아오라고 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분명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이 그 본질이 사람을 많이 동원하거나 어떠한 성과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면 오늘 예기치 않는 유두고 사건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하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만큼은 누군가에게 자꾸만 책임을 지우려는 세상과 다르게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위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와 같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